오늘은 이제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9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지요. 애굽에 도착한 이 야곱의 가족들은 그 애굽과 당시 세상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멤피스나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애굽의 변두리 지역인 고센 땅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고 있었던 목자라는 그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만 하면 그들은 애굽의 한복판에서 편하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이 야곱의 가족들은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묻는 바로의 질문 앞에 주의 종들은 대대로 목자였습니다. 원하건대 우리로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대단한 바로 왕 앞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젖어서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또 영적으로 마비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행을 너무 좋아하면요 여행에 중독이 됩니다. 그렇죠?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먹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전하서나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돈 생각밖에 안 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0년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온 야곱은요,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그 바로왕 앞에서도 쫄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바로를 축복하고 담대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가정이 자신들의 삶을 세우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이 아니라 고센 땅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라암셋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보전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13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고센 땅에 뿌리를 내렸던 이 이스라엘 가문의 다음 스텝, 다음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온 세상의 돈과 수단이 바닥이 나는 극심한 기근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반대로 그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그런 풍요로운 현장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는요, 어디에 있느냐? 그 애굽 땅에서 인생 마지막 17년을 보내고 최고로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던 그 연로한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장엄한 유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의 그 부귀영화와 화려함이 얼마든지 그의 영혼을 마비시킬 수도 있었고, 또 죽음을 앞둔 그 야곱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엄숙히 맹세를 지키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라, 나를 이 애굽에서 메어다가 약속의 땅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기근과 같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센 땅에 은혜를 주시고 삶의 평안을 주시는 것은 그 땅에 주저앉아 세상에 물들러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조상의 묘실에 장사라는 이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죽음과 세상 앞에서 영원한 저 약속의 땅, 저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과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저 높은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눌 첫 번째 말씀은요,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합니다. 저 오늘 말씀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엄청난 기근이란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려내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니까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든지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포함하여 온 땅이 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경제가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기근이란 재앙 앞에.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는 이 재앙은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막을 수가 없고 또 어찌 해결해 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근 앞에 세상의 모든 자원들과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시스템들이요 다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세상으로서 낼 수 있는 모든 수단,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요 다 무용지물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보시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여기서 말하는 이 돈은 그 원어를 보면 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은을 화폐로 통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돈들이 요셉을 통하여 남김없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바로의 궁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중간에 이 요셉이요 그 뒷돈을 챙기거나 개인의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남몰래 착복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정과 편법이 아니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직장과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인품의 훌륭함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봤는데 죄가 보이고 욕심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같으면 네같이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또 있겠습니다. 정말 그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여러분 기근 초기에는 그래도 이들이 좀 버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이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까 돈이 무한합니까? 무한하지 않습니까? 무한하지 않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진짜 구원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왜 공부하느냐? 돈 벌려고. 왜 직장 다니냐? 돈 벌려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냐?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해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내 인생을 보호해주는 튼튼한 성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의 진짜 생명, 영적 생명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그 돈들이 다 떨어지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을 찾고 요셉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죠.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십시오. 먹을 거리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은요,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유지시켜 주는 게 돈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찾아가겠지요. 나의 오늘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겠지요. 나의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모 가수의 가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가요를 들으며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의 오늘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생명과 삶의 주권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기회도 아닙니다. 목사님, 이번 기회만큼은 내가 좀 붙잡고 나서, 그게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붙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진실로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요셉은 이제 백성들이 돈이 다 떨어져 없으니까 이제 뭘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말, 양, 소, 나귀들과 같은 이제 가축들을 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야, 요셉 참 인정머리가 없다, 피도 눈물도 없다, 정말 이 사람 돈도 다 뺏어가더니 이제 가축들도 다 수탈해 가는구나 하면서 요셉을 비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난 기근이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근데 이 가축들이 먹을 음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냥 가축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가축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이 가축들을 굶어 죽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이 가축을 잡아 먹겠지요. 아이고, 오늘은 말고기다, 오늘은 소고기다 이러면서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애굽 전체를 보면 국가 재산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큰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태를 요셉이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딱 예상하고 국가가 이들의 이 가축을 키우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요셉이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탈이 아니고 보존과 돌봄이라는 또 다른 분명한 증거는요, 17절 하반절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기서 주니라라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나할이라는 단어예요. 보살피다, 인도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보살피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목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그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나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권력과 지금의 상황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자기의 몫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사명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따뜻하게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 요셉 보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다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오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탈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고 더 넘치도록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 말씀도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이제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요, 이 7년이라는 그 기간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백성들의 무리가 요셉을 찾아와서 또 말했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돈도 가축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내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이 있는데 그 뭐냐, 이 몸뚱아리 하나랑 이 토지밖에, 땅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거 내 몸뚱아리 토지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갖고 그래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 몸뚱아리도 이 땅도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파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엎드려서 우리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셔서 우리도 살려주시고 그 땅도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그래서 애굽의 모든 토지가요 이제 이 바로 왕에게 기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왕의 통치 질서 아래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원에 대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랑을 완전히 비워내고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과 생명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구원의 종자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비워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 구원의 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딱 버텨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이네, 내가 왕이네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잘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동원하고 내가 애쓰는 그 어떤 힘으로 이루는 어떤 일들보다 더 완전하고 더 복되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500원이 있다. 여러분 500원이 있는데 제가 50원 주면서 바꾸자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죠.
근데 여러분 500원 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5천만 원을 주면서 바꾸자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너무 실감이 안 나가 말하기 귀찮습니까? 무조건 바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귀한 것으로 내가 고백한다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다른 것과 예수님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아시고 그분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주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과 이 구원의 종자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보시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 애굽의 사회적 제도가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요 나라로부터 녹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요셉이 한 번에 다 엎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사회적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또 그것을 존중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로가 세웠던 그 세상의 권위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23절과 24절 다음 말씀들을 보시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요셉이요 그 땅을 다 받아가지고 혼자 착복한 게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토지를 나누어서 경작하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종자, 그 씨앗을 나누어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수확을 거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자비로운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대 건동의 잔혹한 악한 폭군들은요, 당시 이런 소작농들에게 50% 많게는 70% 이상의 가혹한 소작료를 부과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불과 20% 아무것도 없는 게 땅도 주고 씨앗도 주고 다 주면서도 20%만 세금으로 내라. 그리고 나머지 80%는 너희들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셉의 통치는 수탈이나 탈취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살리고 재생산하는 은혜의 통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통치는 당시 국가에게도 이익이 되는 정책이고 백성들에게도 득과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이제 국민들의 그 자발적인 납세를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백성들 역시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살고자 자기만 잘 되고자 다른 사람들의 고요를 빨아먹거나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불행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유행어 중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그것이 정당화되고 그래야만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개인주의와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이 고백되어졌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을 우리 70인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셉이 이런 은혜의 정책을 폈는데 이 백성들이 그 은혜의 정책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번역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근에서 이들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을 뺏겼어요. 그렇죠? 돈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가축도 빼앗겼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자신의 몸도 빼앗겼고 땅도 다 빼앗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기근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기근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경험하게 됐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됨을 믿으시고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책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됐으면 완벽하게 이런 단어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조금만 구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요, 주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힘들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 기근 가운데 빠져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에도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답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 요셉이 세운 이 토지법이요, 오늘날까지,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오늘 좀 날도 더우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죠. 이 창세기가 기록될 그 출애굽 당시까지를 얘기하겠죠. 모세가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의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그 말은 지금 애굽에 완전히 근간을 이루는 이런 행정법을 이 요셉이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애굽이 당시 최강의 나라 아닙니까? 그 애굽의 나라의 이 기틀을 요셉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눌 두 번째 말씀은 그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 거룩한 구별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요, 온 세상이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반대로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벌써 아까 앞에와 온도 자체가 다르죠. 앞에는 돈도 다 잃고 가축도 다 이제 없고 남은 거는 몸과 땅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바치고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앞에는 다 잃고 있고 여기는 다 얻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의 명령이었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이 야곱의 그 선대로부터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말씀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제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외쳐놓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더욱 상황과 현실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성취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어디예요? 고센 땅에 거주하며, 그 이 고센 땅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하여, 구별되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머물기를 결단했던 그 고센 땅에서 바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고센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거룩한 구별됨을 잃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센 땅 안에서,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함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도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렇죠. 130대 와서 이제 17년 있었으니 147세가 되었겠죠. 단순히 지금 야곱의 나이를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에서 이처럼 자신의 마지막 인생 이 1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17년이라는 숫자는요, 대단히 깊은 은혜의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과거 이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서 17세가 되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는 피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의 그 슬픔과 아픔과 상처의 그 17년이라는 그 세월을 이와 같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이 요셉을 다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 아픔과 슬픔을 이처럼 완벽하게 보상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풍요로움은요, 때로는 기근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둔다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복으로 주셨고 건강도 복으로 주셨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 시선이 꽂힐 때가 있어요. 돈을 주시면 돈에 꽂혀있는, 사람을 주시면 사람에 꽂혀있는, 건강을 주시면 건강에만 꽂혀있는, 그러면 마음을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만 편안해지면요, 뛰다가도 걷고 싶죠. 걷다가도 멈추고 싶습니다. 멈춰 서 있다가도 이제는 앉아 있고 싶어요. 근데 앉아 있고 싶으면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아예 퍼질러 털어놓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고 죄성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해지면, 또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이제 좀 살만하면, 삶이 좀 안정되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좀 살만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앞에 놓여졌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오더니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편안하고 삶이 좀 안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멈추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달려가 세상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근의 때이든지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누리는 안정과 평안의 때이든지 끝까지 그 언약의 땅, 그 구별됨의 땅, 그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더더욱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구별됨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세 번째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이 야곱은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하죠.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찾으러 보낼 때에 서약하던 그 언약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이것은요, 생명을 거는 엄숙한 맹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숙한 맹세를 시키면서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죠. 그 부탁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효도 좀 잘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와 성실함으로, 인내와 성실함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그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꼭 지켜달라.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만한 땅이잖아요. 지금 저 고센 땅 밖에는 다 막 기근 때문에 막 울부짖고 있고 난리가 나 있는데, 지금 이 고센 땅에서 그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마음을 빼앗길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고센 땅에 끝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에게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끝까지 머물러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님을, 돌아가야 될 곳이 있음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요셉이 야곱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이 요셉과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그건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이 요셉에게 뭐라고 또 부탁하고 있느냐?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그곳.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묻혀 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나를 데려다 달라, 그곳에 나를 장사해 달라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막벨라 굴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요셉이 그래도 애굽의 인자 아닙니까? 어쩌면요 바로가요 피라미드를 세워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막벨라 굴에서 나를 장사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에게 그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 그 예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미리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해 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이정표를 세워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막벨라 굴 말고는 땅을 산 적이 없어요. 돈이 있었는데도 부동산 투기 안 했어요. 막벨라 굴만 딱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진정한 본향이요, 그리스도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정표고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애국까지 왔지만 그 이정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정표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만 보다가 우리가 있어야 될 본향이 어디인지 그 이정표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정표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이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정표를 야곱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가까우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이정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곳에 누린 삶이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이 야곱의 눈에는요 그 이정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 약속의 땅이 내가 진짜 있을 본향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이 땅, 부와 번영으로 풍요로운 이 땅이 아니라 저 본향에 그의 마음의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꼭 제가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또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야곱과 그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멀리서도 이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야곱과 그의 선진들,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인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살았고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는 그가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끝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후대를 향해서도 이와 같은 이정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땅의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지지 마라. 너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소망을 둘 곳도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와 같은 분명한 메시지와 이정표를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이 세상, 이 다음의 세대를 살아갈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와 같은 이정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계좌에 보면 돈이 얼마 있다 이런 거 알려주는데 혈안되어 있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 이정표를 알려주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통장은 왜 안 알려줬냐, 이 바보야, 이런 책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이정표를 알려주지 아니했느냐, 그는요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신앙의 고백과 소망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소망과 신앙의 고백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네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요셉이 맹세하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던 야곱의 이 마지막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죠. 이제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진짜 예배자로 거룩한 나그네로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험악해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기껏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에서는 다른 곳으로 빠지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주의 종들이 그런 마지막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 야곱과 같은 그런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으로 무너진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애굽의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던 한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때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근 중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통치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완벽히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상의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결코 거룩한 구별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도 나를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라는 그런 야곱의 고백,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평생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던 야곱과 같이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세상의 안락한 가운데서도 거룩한 구별됨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다고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있다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구별됨을 지키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서 만나는 인생의 기운과 한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수단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옵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하고 복되고 완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거룩한 구별됨을 지켜낸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센 땅의 형통과 평안한 가운데서도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되어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나그네로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야곱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나그네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